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와 결심을 나타난 장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곳인데, 교회가 자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던 성공적인 교회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으로 이동하던 중에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나 그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일 하나하나 성도님들께 맡기고 부탁하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 주보의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친교 봉사위원 맡으신 분들 성함을 적어야 되는데, 한 분 성함을 적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역, 우리 지사님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사님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지사님께 다가가 봉사를 부탁하면, 저는 못해요 목사님, 다음에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분의 이름을 한 달 동안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 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이란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회 사명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이 도비코 지역 가운데 예배하는 장소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사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가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고개 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회적인 사명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식은 양떼를 사랑하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겸손과 눈물로 섬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목회적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민호 목사님 참 좋으시죠? 우리 목사님의 온유한 성품과 그분의 목회적 사명을 함께 본받아 우리 오이코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행복했었던 에베소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이란 영어 성경에는 Great Humil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일시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은 시종일관 겸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있으면서 모든 겸손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란 유교 문화에서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배가 고픈데 배가 부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양보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미덕을 세우는 것이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의 태도로 섬기는 것이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바울은 겸손한 태도를 지속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서 있는 자신을 항상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종의 신분이어도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종이면 어떻고 섬기는 자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모든 겸손으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이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겸손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 상태에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자연인의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목회적 사명감을 갖고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바벨탑을 쌓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으로 각 지체들을 대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매스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사망자가 벌써 4만 6천 명이나 되고 며칠 전서부터는 더 이상 생존자가 나오지 않아 각국의 구조대원들이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누군가가 지진 정도 피해를 당해야 흘리는 눈물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눈물은 에베소 교인들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동산교회 처음 부임하고 예배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외우면서 신방하느라, 그리고 기도할 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배 순서마다 제가 해야 하는 멘트, 제가 해야 하는 손동작,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도 노트도 만들고 다시 쓰고 다시 고치고, 설교도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말하는 연습하고 읽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매 주마다 최선을 다해서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눈물이 흐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또 저를 보시는 성도님이나, 그리고 특히 설교 동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제 얼굴을 가까이서 클로즈업 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이고, 오늘도 차 목사 또 오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불쌍해서 운 적이 없습니다. 제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잘난 줄 알고 살 때, 아마 그때 저를 받아주셨으면 제가 지금 아주 교만한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 자존감이 가장 낮아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힘이 없을 때, 그때 겨우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흘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보 목사라고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고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 분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반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흘리고 또 흘립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지금 제 성대로, 제 분대로 하지 못하게 저를 묶어두시는 것입니까? 아마 바울도 자신 안에 수많은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경험한 후부터 바울은 오직 눈물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만난 이곳에서, 그리고 지금 이 만남이 서로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했던 사역의 신간들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 안에서 만난 끈끈한 가족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만난 끈끈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만난 관계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이코스 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그룹은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룹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 손해보려고 애쓰시는 그 소그룹은 정말 신기해서라도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올해부터 예배 후 친교를 시작하였는데,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께서 몇 분 권사님들에게 친교를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저 친교 게시판, 저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상반기 친교 담당이 금세 다 찼습니다. 성도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6개월치 친교가 다 찼지? 라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3번씩 썼습니다. 자기 이름 3번 쓰기 부끄러우신 분은 남편 이름까지 써가면서 한 가정이 대부분 3번씩 썼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작은 교회는 한 3번씩은 해야 돌아가나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작은 교회라 더 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구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손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큰 교회에 계셨으면 6개월 동안 3번이나 친교를 감당할 기회조차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낮아지고 희생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제하는 성숙한 오이코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강인한 결단이 담겨 있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오이코스 안의 모든 대화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행복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사역들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보라, 이제 나는 이라고 하면서 현재형 어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현재형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제가 과거형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사역하고 있는 대화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면 그 은혜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명으로 감당하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과거의 삶으로 현재를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은퇴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작은 일이라도 다 맡아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하다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보상의 길이 아니라 더 손해보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영광으로 머물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과 나의 미래의 사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나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까지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여러분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마쳤다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복음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